왜 관계를 개선해야 되냐? 쉬운 말로 아이들이 있으니까 막힌 걸 풀자 그 얘기예요. 막힌 걸 풀어야 돼. 하나님과 막힌 게 있어요. 하나님과 막힌 것을 풀기 전에는 안수 아니라 안수보다 더한 거라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봐요. 이거 뚜껑을 닫아가지고 지금 뚜껑이 열려 있어요. 뚜껑을 닫아서 수도꼭지 밑에다 갖다 놓고 밤새도록 물을 틀어놔도 여기 물 안 들어가요. 흠뻑 젖은 것 같아. 근데 햇볕만 나면 1시간 안에 바싹 말라 걷지. 여러분이 꼭 부흥회 자주 하잖아요. 부흥회 받는 순간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은 일주일 지나면 또 원점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뚜껑을 열어놓으면,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뚜껑을 열어놓고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이슬방울이라도 들어가요. 믿습니까? 막힌 거 있으면 안 돼. 남북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막히니까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 싸워보세요. 부부간에 마음 상하고 대화를 안 해봐요. 둘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심란해져요. 예? 내 경험에 의하면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싸울 땐 앞에 얼씬 그리지 않는 게 제일 상책이요. 왜? 불똥이 꼭 튀어. 넌 부어봐 이 새끼야. 그러고도 왜 싸우다 나한테. 요즘하고 달라. 옛날은 엄마 아빠 등 대고 앉아 싸워. 야, 너 마보고 물 떠오라 그래. 엄마 알아들었잖아. 그래서 엄마 물 떠오래. 떠다 먹으라 그래라. 둘이 앉아가지고 애를 통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 떠다 먹으래. 존말할 때 떠오라 그래. 엄마 존말할 때 떠오랴. 등 대고 앉아서 다 듣는데 왜 통역을 시키냐고. 그럼 뭐라 그래요? 겁 안 난다고 그래라 얘. 여러분이 둘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으니 교회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부흥회 하면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인 신앙 문제를 뜯어 고쳐야 돼.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종합 진단을 받으면 고치잖아요. 당신 단 거 너무 먹지 마시오. 응? 당신 지방살을 빼시오. 당신은 못하라. 그럼 시킨 대로 하잖아. 그래야 건강을 유지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병이 있는데 그걸 치료하러 다니는 사람은 없어. 이 부흥회가 영적 종합검진하는 날이에요. 예? 종합검진. 자, 그럼 관계를 개선하자. 왜 해야 되느냐? 왜? 오늘 두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막힌 걸 풀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세계. 눈이 떠지기 위해서. 아셨어요? 신령한 세계에 눈이 떠져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읽어져. 분명히 여기 말씀 성경 시편에 그랬잖아요. 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진짜 꿀송이 같아요. 예? 에이, 펴놓으면 졸린데. 예? 성경 찾으면서 피면서 벌써 하품 나오는데. 우리 교회 양영모 장로는 건설업 하시는 분인데 1년에 보통 신구약 성경을 쉬운 번 이선, 작년에 58번 읽었어요. 1년에. 저같이 바빠도 1년에 3번 이상 읽어요. 우리 한 속회에서 속회보고에 한 속에서 성경 100장이 안 될 때 그 주간엔 속장 금식해야 돼. 일주일간. 일주일 금식. 그러니까 100장이 나면 지가 읽어서라도 채워야 돼. 금식 안 하려면. 우리 기독교 말씀 종교예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야지. 고치든 하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 듣는 거, 그거 아주 안 돼. 자, 하나님과 막힌 걸 풀어야 신령한 세계에 눈이 떠져.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려운 신방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아무개 권사님 누구네 집 신방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예 하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이래 기도하면 신령한 세계에 눈이 떠져서 이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딱 펴놓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 캄캄한 사람을 신방을 보내놓으니까 어쩌냐게 부부싸움에서 중내 사내 오늘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데 가서 별일 없지? 아이 지랄하세요. 신방 왔다 가서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중직을 맡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 수련목 하는 사람들도 휴가를 얻어. 지금은 안 돼. 이제 가을에 벌레 나오기 전에, 지금도 될까? 뱀 나오기 전에, 밖에서 하룻밤 자도 얼어 죽기 전에 휴가를 맡아가지고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낮에 큰 텐트 쳐놓고 먹고 자. 밤에 공동묘지에 앉아서, 공동묘지에서 좋은 사람이 있을까? 바스락 소리만 나면 소리만 나면 목소리 더 커져. 언제까지? 날 셀 때까지. 일주일만 갔다 오면 능력받아서 길이 훤히 열려. 나 신학대학 총장이지만 거기서 배우는 거 다 졸업할 때 내버리고 나와. 그거 가지고 밥 비려 처먹으냐. 능력을 받아야 능력. 그거 가지고 안 돼. 봐요. 그 다음 영안이 열려야 돼. 영권 축복. 따라 신권, 영권. 에? 이게 막히면 안 돼.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이게 열려야 설교를 들어도 왜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설교를 1년을 계속 하고 있으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해도 매번 들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저 설교 또 하네. 목사님 왜 저러지? 2번만 들으면 100번이요. 이건 이미 몸뚱이에만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문제 쪼만한 거 문제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영으로. 그래서 찬양도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 찬양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쓰면 안 돼. 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돼. 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게 있느냐? 이거 성경 얘기를 하면 한이 없어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영안이 열렸을 때 보여지는 게 있어. 네? 보여지는 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딱 와야 돼. 그래야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고. 전혀 따로 자기 생각대로 각본 써가지고, 물론 원고를 써가지고 나와도, 그게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지는 줄 알아요? 설교 따로, 찬양 따로, 기도 따로, 전부 따로 국밥이요. 하나가 되질 않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영으로 안 맞는 거야,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 왜 그럴까? 벌써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뭐가 딱 나오면 찬양 때, 찬양 지휘자는 그날 목사님이 설교한 성경의 앞뒤를 읽어보는 거야, 앞뒤를. 제목 보고. 그러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면 희한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셋이 짜고 하는 고스톱 같아. 성도들이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되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미국 사람한테 미국말로 해야지. 미국 사람한테 야, 밥 먹었냐? 그래 봐. 그게 뭐라 그러잖아. 밥 먹었냐고, 이 새끼야. 밥 처먹었냐고. 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다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왜? 그럼 이게 왜 막혔느냐? 2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이게 오늘 별로 안 좋은 얘기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새벽에도 아멘 하는 건데 주무시다 잊어버렸구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드리지 않으신 분들, 이건 하나님과 길을 막는 거예요. 서원 기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요거를 할 테니까 요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선행함 후, 또 아니면 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 같은 경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내가 간 길을 다시 오게 해주시면 세 가지 서원하잖아. 하나님이 오게 하시잖아. 그래서 큰 문제가 있으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무슨 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서원적 믿음을 가지세요. 서원적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생 평범한 이런 신앙을 하지만 서원한 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해주셔. 그 대신 그건 꼭 해야 돼. 어제 얘기한 것처럼 개척교회 10개 힘든 것처럼. 예를 들면 서원한 게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유, 아들 얻었는데 요즘 교인들 같으면 시침이 뚝 떼고 언제 그랬어요 제가. 첫 돌 되고 난 다음에 보내주잖아.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먼 발치에서 가서 보잖아. 그게 사무엘 선지자잖아. 성경에 그런 얘기 너무 많아.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져.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야. 아멘. 말 끝날 때마다 하라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안 해 또? 예? 나도 아침 안 먹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해주신다면, 아멘. 내가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든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 불태워서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잖아요. 다 개선갈를 부르며 오는데 다른 사람은 다 기쁠란지 몰라도 입다는 걱정이야. 뭐가 먼저 나올란지. 아이 종놈 새끼들 나오면 10명 바쳐도 괜찮아. 강아지 새끼는 100마리 갖다 바쳐도 끄떡없어. 아 근데 동구밖에 왔는데 그냥 무남동녀 외동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도 안 간 딸이 아빠 그러고 달려 나오네. 입다 간이 뚝 떨어졌을 겨. 그때 그 간 떨어지는 소리 왜 안 들렸나? 예? 그때부터 내가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서원했다. 아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2달간 시간을 주시면 송별회하고 와서 바치잖아요. 서원한 건 죽어도 지켜야 돼. 예? 시편 2편 4절에 보면 네가 서원한 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웃으신다. 비웃는단 말이야. 해봐.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멘,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돈을 벌어다 월급 타다 쌓아놓으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되리라. 1장 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불어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 하나님 입김 한 번이면 여러분 오늘 끝나. 그러면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학개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 가서 보면 16절에 너 스스로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사는 줄 알아라. 까불지 말란 말이야. 까불지 말라. 저 권사님 서산 서산은 까불지 말라서 꺼불지 말어 그래. 꺼불지 말어. 봐요. 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입김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웃으신데, 그분이 비웃는데, 그러면 볼장 다 본 거지. 또 시편 15편 4절에 보면 네가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드려라. 아멘.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에 보면 서원한 것을 드리기를 꾸물럭거리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예 떼먹는 건 말도 하지 말고 꾸물럭거리기만 해도 죄가 된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서원한 건 뺏어가 버려 그냥.
안 하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이렇게 선물을 남에게 주어서 주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거하고 뺏기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잖아. 옛날에 처녀 시절에 총각 시절에 아니면 어느 기도원에 갔다 어느 부흥회 때 뭐 서원 기도한 것들이 있나 생각해 봐요. 아니면 성전 건축할 때 교인들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요 막 천둥벼락치는 날은 무섭다고 그래요. 밖에 안 나가는데 교인들은 하도 노련미가 생겨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보고 웃으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죄책감도 없어 이제 하도 많이 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그게 들어가냐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컵 뚜껑 닫다 놓고 물 들어붓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요게 서원한 것을 해결해야 되고 아직도 큰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원 기도를 하세요. 틀림없이 들어주세요. 자, 한 번만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혹시 서원 기도하고 해결을 못하신 분 손 들어봐요. 서원 기도하신 분. 눈 뜨세요. 예. 서원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일꾼이 나올 수가 없지. 큰 일꾼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셔요. 모세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 창세기 읽다 왔어요. 모세가 40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궁중에서. 왕자는 단독 1:1 교육이요. 쪽집게 교육이요.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최고의 고수한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써먹을 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 끌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다시 시키잖아. 우리말 속담에 끝볼이 서대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말랬는데 4년도 아니고 40년을 처가살이를 하게 하면서 다시 교육을 시키잖아. 재교육. 그리고서 써먹어. 요셉을 써먹어야 되겠는데 저래서는 안 돼. 그럼 그 집에 있어서는 안 돼. 요놈을 일단 쫓겨나게 만들자. 팔려가게 만들어서 총리로 쓰시잖아. 그 과정이 얼마. 야곱도 봐. 요놈을 써야 되겠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돼. 20년간 종살이 하게 하고서 다시 불러다 쓰시잖아. 그 외삼촌네 집에서 20년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 이제 떠나라. 이젠 떠나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야 돼. 아멘. 기도가 대화 아니요, 기도. 여러분이 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뭐 이거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성경학교는 많아. 성경 공부하는 건 베델, 크로스웨이, 트리니티. 근데 기도학교는 없어. 교회마다 다니면서 기도학교 있는 교회는 1000에 하나, 100에 하나는 안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적은 없어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는 가르쳐. 왜? 기도는 대화에 대화. 늘 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면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있으면 아멘 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야 그건 말이야. 나 바빠요. 지금 출근해야 돼요. 야 너 아까 여태 얘기한 거 말이야. 나 출근한다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일방통행이지. 그럼 그 답답한 거예요. 예?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받으신 건지 갈 길이 어딘지. 그래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는 기도, 듣는 기도, 대화를. 아침 식사하셨어요? 뭐 안 하셨죠. 오늘 출근하실 거죠?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 근데 아침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출근할 거예요? 자 갔다 와요. 그럼 혼자 저 새끼 미쳤나? 혼자 떠들다 말. 안 그러겠어요? 길 가다 애인 만났다 그래. 애인. 옛날에서 미스김 잘 있었지? 잘 잤지? 별일 없지? 이뻐 보인다. 오늘 뭐 할 거니? 나간다? 저기 바빠. 10번만 그래봐. 저 새끼 따라다니다 안 되겠다. 야. 뭐 또라이다.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대화. 기도는 대화야 대화.
근데 노다지 기도는 저 혼자잖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들을 시간이 없어. 들을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전혀 몰라. 그럼 말씀도 신령한 세계에 눈이 안 떠져서 말씀의 의미도 몰라. 그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한국교회가 기초가 그게 안 됐으니까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1200만이라던 기독교가 지금 700만이야. 10년 후에 400만이 된대. 난 예언은 아니지만 이미 40년 전에 난 이 얘기를 했어. 부흥회 다니면서 벌써. 전도사 때 내가.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 여긴 좀 아이들이 많은 편이에요. 젊은이들이시니까. 예? 아이들 몇이에요? 더 나, 더. 5만 더 나, 5. 거긴 몇이세요? 아이고, 뭐해, 둘이면. 거기도 한 6만 더 나. 거긴 셋, 아이고, 잘했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7만 더 해서 10 채워. 아프리카 가니까 46명 난 사람 있더라. 46명. 와, 그게 사람이냐, 공장이지. 근데 좋긴 하겠어. 개척교회 할 때. 그런 집 2집만 전도하면 100명이야. 많이만 남부의 말씀으로 키워야지. 전부 개망난이 만들어 놓고. 예? 제일 불행한 집이 부모님 예수 믿다 세상 떠난 뒤에 교회 떼내는 집구석. 그건 망한 집구석이야. 근데 요즘 한국교회 권사, 집사, 장로들의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해. 형식적으로 따라다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끝나는 게 훨씬 많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의 그런 권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들이 계시겠지만 그 시대하고 지금 또 달라졌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그게 급하니까 빨리 쉽게 하다 보니까 빨리 쉽게 교회 크고 빨리 컸는데 이제 자리를 딱 잡고 나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질 않았어요. 아멘. 이제라도 늦질 않았어요. 예? 서원적 믿음을 가지세요. 서원적 믿음. 저는 2가지 서원을 했어요. 1973년도 배고플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왕 쓰시려면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십시오. 그 대신 제가 주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큰 교회 작은 교회 골라가지 않겠습니다. 몇 명 모이나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사례비 얼마 줄까 절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부흥회는 내 쪽에서는 절대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부흥회 하다가 몸이 으스러져도 끝까지 부흥회를 마칠 겁니다. 42년간 부흥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한 번 늦은 적이 없어요. 가는 교회마다 달라. 여긴 5시 반이야. 또 5시. 3시 50분 하는 데도 있어. 그 50분을 왜 안 하면 물어서 나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교회 있어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교인 4명 있더라. 4명. 4명 뭐 놓고 서서 할 거 뭐 있어. 상 하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앉아서 하자 우리. 설교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가대 안 들어와. 셋 남았어. 누가 돌을 던져 또 동네 애들이 함께 어떤 새끼들이요? 그러고 거의도 나가서 안 왔어. 그래서 예배 끝날 땐 전도사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셋이 있었어. 그런 교회. 저 평창 파는 교회 부흥회 가서는 수요일 날 저녁에 내가 하도 그러고 다니까 장 파열이 나서 장이 터졌다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이걸 붙들고 금요일 새벽까지 다 하고 그리고 중환자실로 갔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 나도 약속 지키니까 하나님도 약속 지켜주셨잖아. 도시 한복판에 전원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전원교회. 유치원 애들이 학생들이 소풍 오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청주 시내 도시 한복판에 대학병원 정문 앞에 대지가 2,500번 산자락 앞에 공원 완전 우리 지금 마당에 꿩도 내려오고 다람쥐 돌아다니고 예? 그 원두막에 교회 원두막 지어놓은 데는 동네 노인들 놀러 오고 학생들 어디 갈 때
집합 장소가 힌돌교회 마당이요. 그 대신 약속을 지켜야 돼. 그 힘들고 어려운 그때 74년도에 밥도 못 먹는 때 하와이에서 초청이 온 거야. 하와이. 예? 70년대는 미국 진짜 아무나 갈 때가 아니야. 그때는 80년대만 해도요, 부흥회 갔다 오면 공항에 현수막 들고 와서 세계적인 부흥사 인복만 목사 꽃다발 가지고, 아마 요즘 그러면 쪽팔려서 못할 거야. 80년대만 해도 비행기 탁 착륙할 땐 비행기 탄 사람 다 박수 쳤어. 무사히 착륙했다고. 어느 비행기 다 그랬어. 그땐 비행기 타기 어려운 때는 80년대만 해도. 근데 74년도에 하와이 교회 초청 왔다고. 대학원 보내주는 조건? 야, 밥도 못 먹는데 여기. 근데 아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내가 거절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뒤에도 길을 주실 거고, 내가 여기서 일거리를 보고 도망간다면 아마 그때 갔으면 미국 구석에서 시골에서 그냥 무명의 목사로 그냥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큰 교회에서 두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서산 제1감리교에서 부목으로. 아닙니다. 그 교회에 딱 전오니까 1974년 전도사 때부터 부흥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젊은이들이 있어서 좋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좌우간 서원정 믿음. 두 번째 막힌 게 있어요. 첫 열매. 이긴 거의 다 걸려서 지금 내가 다 안다니까. 첫 열매. 첫 달 월급 탄 거. 그건 11조도 안 뛰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겠죠. 아, 새벽에 안 올라다 왔더니 남자분들 안 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가자고 해서 오신 분들 안 간다고 그랬잖아. 내가 내일부터 새벽 가자 소리만 해봐. 내일부터는 이런 얘기 안 해. 예? 첫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자, 성경 빨리 찾아요. 젊은 분들이 있어서 찾을 게 쉬워. 민수기 8장 16절. 민수기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거 많이 안 해. 8장은 7장 뒤에 있어요. 7장 뒤에 이렇게 친절한 강사가 어디 있어? 8장 16절 찾으셨어요? 찾으시면 아멘 해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알지. 그냥 붙들고 앉아있으면 모르지. 8장 1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드림받은 자라. 처음 난 것을 뭐하여? 취하여. 자, 다시 17절. 아멘. 재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물은 몇 가지? 다 같이 두 가지. 한번 따라서요. 바쳐진 재물. 바쳐진 건 과거야, 과거. 바쳐질 재물. 요건 현재며 미래야. 그럼 재물 중에서 바쳐진 재물은 누구냐? 여기 목사님이 목사들이 바쳐진 재물이야. 16절에 대신하여,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라고. 대신. 그렇지. 대신은 뭐요? 대신은 뭐예요? 대신. 그러니까 자식들은 안 바쳐도 돼. 왜? 대신 바쳤어. 구약의 레위 지파. 목사들은 목사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처음 자식들을 대신해서 그거 분명히 나오잖아. 대신하여서 바쳤다고. 아멘. 그래서 목사 손대면 재수 없어. 재물에 손대면 망해. 여러분 목사 내쫓은 교회 부흥되는 데 봤어요? 목사하고 싸운 사람 잘 사는 거 봤어요? 자식들 다 망하지.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왜? 목사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별해서 대신 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식 오늘 아침에 아침밥 하다가 아들 밥 되다가 누구 생각나야 돼? 목사님 생각이 나야 돼. 왜? 안 그랬다면 이 자식도 하나님께 바쳐졌어야 돼. 양발 한쪽 사다가도 누구 생각나야 돼? 돈 들어가는 건 또 대답 안 하더라고. 보편적으로. 아주 이건 세계 공통이요. 내내 깔깔거리다가 돈 얘기 나오면 영하 15도.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자, 아이들 옷 한 가지 사다가 누구 생각나야 돼? 목사님 생각나야 돼. 왜? 아니었더라면 이 자식은 바쳐졌어야 될. 목사님 아들들,
목사님 부모는 아들을 목사로 바치고 나면 아들한테 반말을 못해. 야, 밥 먹어. 이거 안 돼. 그렇다고 박 목사님 그렇게 안 하지만, 응? 박 목사 식사하셔야지. 왜? 구별된 사람이야.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초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그냥 나와서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여러분은 목사님 생각나야 돼. 두 번째, 나머지 17절 이거잖아. 나머지 1절, 사람을 제한 나머지 1절 초태생은 하나님 거라. 그 이유는 애굽에서 바로왕에 뽑아낼 때, 너희들 데리고 나올 때 너희들이 잘나서 나온 게 아니잖아. 10가지 재앙. 그렇죠? 마지막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양패를 발랐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자분들. 권사님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어른들은, 지금도 시골 가면 동지팥죽 끓여 먹으면 벽에다 동지팥죽을 뿌려. 액땜한다고. 그게 이거 흉내 내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건 다 비슷한 것 같다. 팥죽은 잡숴. 에? 벽에 뿌리지 말고. 양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거야. 그래서 다 나왔잖아. 그래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첫 것 가져와라. 그러니까 무슨 첫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게. 야, 애굽에서 떼낼 때 내가 관리한 거지, 보호한 거지. 너희가 똑똑해서. 그래서 첫 것을 다 가져왔어. 오이도 처음 난 거 가져오고, 다 강아지도 처음 난 거 갖다 줬는데 또 하나님 한 말씀 하시는 거야. 왜 눈 멀고 쩔뚝발이 병신 같은 건 놔주고 좋은 건 너 처먹니? 아, 이거 첫 거예요. 농사 안 져보신 분은 잘 몰라. 농사 지은 사람들은 오이가 처음 열리는 건 꼬부장하고 조그만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꼬부장하고 조그만한 거 떼다 주고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두 번째부터는 잘 열리는 거 지가 처먹거든. 저 개 키워보신 분들 10마리 새끼 나면 꼭 처음에 나온 놈은 문열이 사춘 같아. 그거 하나님 갖다 줘서 또. 그리고 좋은 건 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러잖아. 왜 눈 멀고 쩔뚝발이 놔주고 좋은 건 너 처먹니? 아, 그거 첫 거예요. 그때는 그것을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마리 중에 아주 말 안 하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10마리 중에 크고 좋은 놈. 꼭 처음에 난 것만 그렇게 한다면 큰 배추밭에 처음 싹 난 거 어떻게 고를 거예요? 그때는 크고 소다만 한 포기.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다. 첫 것 내 것 아니다. 현대에 다니신다. 첫 달 월급 하나님 거예요. 11조도 되는 게 아니야. 난 훈련소에서도 했어 이걸. 그러다가 현대를 그만두고 삼성에 취직을 했다. 삼성에서 나온 첫 달 건 또 하나님 거야. 11조도 떼는 게 아니야. 봉투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교사 발령을 났다. 부모님도 첫 월급을 기다려. 하나님도 기다려. 그러니까 봉투채 하나님께 드리고 친구들한테 구워서 부모님 갖다 준대. 그리고 갚아. 왜? 첫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아셨어요? 첫 것. 그 아멘 적을 줄 알았어. 왜? 전부 다 대상자거든 지금. 이런 걸 해결을 해야지. 자, 이 친구가 돈을 꿔가서 500만 원을 500만 원을 꿔갔다고. 근데 안 갚어. 굉장히 급한데. 근데 돈 달라니까 없대. 그 어느 날 탁 자가용을 사가지고 왔어. 1억 줬대. 에쿠스. 돈 달라니까 없대. 다른 사람들 어머 차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지만 이 집은 무슨 생각 나겠어요? 차 볼 때 무슨 생각 나겠어요? 내 돈이나 값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런데 얼마 있더니 또 집 산대. 내 돈 없대. 집들이의 초청을 받아가도 다른 사람은 다 기뻐도 이 집은 안 기뻐. 내 돈이나 값지. 하나님의 돈을 10천 열매를 떼잡수신 분들, 아들 낳았어요, 아파트 샀어요, 뭐가 샀어요. 하나님 내 돈이나 갚지. 놈의 새끼 지랄하고 자빠져. 외상을 먹은 사람은 몰라도 외상을 준 사람은 안 잊어버려. 그지?
구워간 사람은 잊어버려도 구워준 사람은 안 잊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은 당신 거를 챙기는 데는 바늘로 꼭 찔러도 진짜 피도 한 방울 안 날리요. 나보다 조금만 더 사랑해도 쳐버려. 이런 무서운 양반 거를 도적질에 잡수시고도 시침이 뚝 떼고 산다. 그것도 보통은 아니요. 예? 안동 어느 남선 장로교회 가서 부흥하는데 어떤 이 그러대. 한참 설교하는데 강사님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 뭐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해. 뭐예요? 그랬더니 송아지도 바칩니까? 뭐요? 첫 열매를 송아지도 바칩니까? 그 내가 웃으면서 왜? 손은 커서 하나님이 안 받는데? 언제? 그게 아니고요. 경상도는 남의 소를 갖다 이래 키우면, 요즘은 안 그러지만 시골 가면 옛날에는 가난해서 소 한 마리를 키울 힘이 없어서 남의 소를 갖다 키워줘. 그러면 첫 번째 새끼를 가져가. 주인이 주는 거래. 첫 번째 새끼를. 근데 첫 번째 새끼 나서 주인 줬는데, 아, 오늘 또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가져라잖아. 그렇게 그 사람 말이 맞지? 송아지는 한 마리인데 얘 하나님도 단락하지. 주인도 단락하지. 이럴 때는 어쩝니까? 나도 그런 질문을 안 받아봐서 그렇게 사람들은 또 깔깔깔깔 웃고 있는 거야. 낮 공부할 때인데 그러고 있는데 문을 열리면 이 도르래 문이요. 면소재지인데 아빠야 아빠! 또 제 새끼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잖아. 와! 소 뗐다 소. 뭐? 애미소 고삐 그거 도망갔다. 뭐라 카나 이씨 하더니 질문해놓고 두 내외 소 잡으러 갔어요. 근데 대답할 필요 없잖아. 우리는 그냥 다른 얘기하지. 난 예배 거의 다 끝나갈 때 저 뒤에 와서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숨을 몰아쉬어. 그래서 소 잡았어요. 말도 못해. 숨이 차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 봐요. 송아지 바칠랍니다. 그 얘기는 소 잡으러 뛰어다니면서 기도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잡기만 하면은 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대. 그날 저녁에 송아지 한 마리 값을 갖다 왜? 첫 건 가져갔거든 이미 주인이. 송아지 한 마리 값을 재단에 바치고 꿀 한 통 주더라고. 나 꿀. 이게 뭐냐니까 무지한 자기를 깨우치게 해줘서 고맙다고. 첫 건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를 도적질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래 높여놔요. 어느 정도 높여놨다 팍 치면 그걸로 끝이 나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부흥회 끝나기 전에 첫 열매 드리세요. 아멘. 해군 중앙교회 부흥회라는데 장로님이 해군 3스타더라고. 해병대 3스타더라고. 예? 내가 이 설교 딱 끝나니까 강사님 잠깐만 시간 딱 나가서더니 지가 제일 높잖아. 계급 군인들까. 우리 오늘 다 마칩시다. 아 명령 그날 일괄적으로 다 바치더라고. 아 그 군대교회 그게 좋던데 또 별 3개가 바치라는데 그 쫄따구들 안 바치면 되겠어. 첫 건 내 거 아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아이 그만둬. 아까 끝났어. 아멘. 첫 건 내 거 아니요. 예? 첫 열매.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따라해요. 신령한 세계. 영안이 열리고.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과의 막힌 걸 풀어야 돼. 사람하고 막힌 걸.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니까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가 됐다.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이. 세상 없이 좋은 얘기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놈들이요. 당신 아들 죽이는 사람 손양원 목사나 시영아들 삼치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겠어? 하겠어? 당신 애들 둘 죽인 사람 시영아들 삼겠어? 우리 보기만 해도 싫어. 하나님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 한두 번 했어? 하루에 수백 번도 더 거짓말을.
그런데 그래서 꼭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 아인지라라고 자빠진 새끼. 그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환장하는 거야 걔. 그래 예수님 때문에 봐주시는 거야. 아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랬지. 마태복음 5장 24절 보면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원한 맺힌 것 있으면 먼저 가서 풀고 와서 드려라. 여기 먼저 가서라는 헬라 원어에 보면 먼저, 따라서 합시다. 프로토스. 아, 혀가 잘 돌아가셔. 프로토스란 말은 우선 그 말이야. 우선 첫째로 그 말이야. 첫째로 우선할 일은 기도가 아니고 우선할 일은 헌금들이 아니고 우선 남의 마음 풀어주는 거다.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고부간에 얽힌 거, 부부간에 얽힌 거, 동서간에 얽힌 거, 목사님과 얽힌 거, 사모님과 얽힌 거, 이웃간에 얽힌 거, 그걸 다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 풀으라면 또 혼자 주여 김집사 묘하던 마음 싹 지웠습니다. 그 김집사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난 화해했어. 저 혼자 했지 하나는 그 사람은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 사람은 먼저 가서 풀고 와서 그래야 두 가지 복을 주셔. 따라 인권 축복. 인권 옹호주간이 뭐예요? 사람 대접받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사람 대접받고. 요즘 젊은이들은 행복한 줄 알아.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들은 밥상에서 같이 밥 못 먹었잖아. 밥상 나오면 그 나온 것 가지고 부엌에서 앉아서 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손으로 잡수시고 그랬어. 그러다 부부싸움 하면 꼭 그런 소리 하셔서 아주 극단적인 거 하면 여자들, 우리 엄마들,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왜 사람 대접받고 싶다 그 얘기야. 여러분 사람 대접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박 목사님이 호텔에다 갔다 여기서 쉬고 요건 처먹고 이렇게 하라고 딱 해놓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왔지. 어쩌냐게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가서 자고 올 테니까 저 의자에서 방석이나 덮고 주무시라고 내일 만나자고 그러면 밤에 도망갔지. 내가 무알로 여기까지 와서 방석 덮고 자빠자고 했어. 사람이 사람 대접해 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자들 밥상 차려주거들랑 여자가 맛없어도 야 당신은 솜씨 죽여준다. 날이 갈수록 더하냐. 한마디만 해봐. 밥 먹다 냉장고 또 간다. 뭐 찾으러. 밥 먹다 3번만 그 얘기하면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먹어.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어. 한국 남자들. 기다리다 지치니까 앉자. 괜찮아? 이건 어때? 아이 말 시키지 마. 바빠 죽겠어. 출근해야 돼. 기다리고 잡았어. 그러니까 그래 그나 처먹고 말아라. 제 사랑은 저하게 달렸어. 어디 가서 사랑받는 건 저하게 달렸어.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 처음부터 너를 사랑하고 넌 미워한다 그거 없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버림받은 놈이 아니야. 생각 한번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인권 축복. 그 다음 물질 축복 주죠. 물질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아멘. 혹시 뭐 장사하시는 분 있어요? 장사. 없어요? 전부, 무슨 장사 하십니까? 예. 그 이제 물건을 싹 이렇게 사려면 막 새 물건이 들어오면 막 돈이 막 바람 타고 들어옵니까? 날라옵니까? 막 창문으로? 속으로 미친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실 거야. 사람이 와서 팔아줘야 돼. 그죠? 물질은 사람을 통해서 와. 그래서 옛날부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질은 사람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월급도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 그치? 예? 사람을 통해서. 회사 부도나면 월급 안 주잖아. 그래서 인간관계를 회복할 때 물질 축복과 사람 대접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이는 거짓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되겠냐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왜? 그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물질을 받지도 않으신다. 레위기서를 보면 구약에 여러분이 이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여러분이 복이 됩니다. 근데 안 받으시는 재물은 도리어 화가 됩니다. 여기 드렸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흥회 끝나기 전에 풀 거 풀고, 에? 잘못했어. 아, 요즘 핸드폰 이것도 뭐 통화 한 번이면 되잖아요. 미안해요. 에? 저 집 앞에 슈퍼 아줌마하고도 풀어. 아유, 잘못했어요. 아유, 뭘 잘못했어요? 아유, 우리 저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목사님이 풀 거 풀고 오라고 그래서 나 이 집하고 좀 걸려서. 그러면 그이가 그럴 거야. 야, 이번엔 강사 똑똑한 놈 왔나 보다. 저 인간 버릇 고치는 거 보니까. 자,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날게요. 강원도 어느 읍소재지 부흥회를 갔는데 수요일 날 점심 식사 대접을 한대. 그 여자 김 집사가 30대 중반쯤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있고 그 김 집사하고 밥을 먹다가 밥 먹다 말고 하면서 막 머리 밑에다 상을, 응? 상 밑에다 막 머리를 들이밀어. 궁금해 안 궁금해? 예?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저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밥이나 먹어. 왜 저러는데? 밥이나 먹으라니까. 난 궁금한 건 못 견뎌요. 여러분 길 가다가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이래 뚫어져 있으면 그냥 잘 지나가. 근데 밑에다 이곳을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세요.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거 죽어도 봐야 돼. 물어보지 말라니까 내가 그 여자한테 직접 물어봤다. 왜 그래요? 뭐래요? 왜 나한테 지랄이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사 우리 김 집사가 10년 동안 2시간 간격으로 도끼로 머리를 뽀개는 것처럼 저렇게 아프면 길 가다가도 푸석 주저앉고 성가대 하다가도 푸석 주저앉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저렇게 우는데 진땀이 쭉 빠지도록 고통을 당하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멀쩡하대.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병원에 좀 가보시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가봤어요. 아이 신경질로 자꾸 나한테 지랄. 그게 뭐래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MRI 촬영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고대병원 세브란스 안 가본 데가 10년이니까 대한민국 좋다는 한약 다 먹고 침 잘 놓는다는 데 다 쫓아갔대. 하도 치료비 때문에 친척 저 형제들한테 돈을 꾸러 가서 가기만 하면 형제들이 피한대 이제. 근데 하나님이 내게 딱 투시 은사를 주시네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에이 그 병원 갈 병이 아니네. 내가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임 목사 우리 김 집사 왜 그러는데? 밥이나 잡사요. 왜? 밥 먹고 얘기해. 밥 먹고 목사님 사택에 목사님과 김 집사를 데려다 놓고 목사님하고 관계를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친정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얼마나 잘 사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돌아가셨어요. 승희 패시요 패시. 아니 그 목사 말고 10년 전에 떠난 목사. 그랬더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왜 그러냐 얘기를 하라 했더니 얘기를 하는데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오늘 출연료 없어. 이가 이제 김 집사라고 생각을 하고 성이 뭐예요? 임시요? 기가 막히게 찍었네. 내가 또 이제 처녀 때 20대 가만히 있어. 손 내밀어. 왜 지가 먼저 내밀어. 20대 처녀 이제 저 세댁 때 이 교회 막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손을 잡더래. 악수하더래. 예배 끝나고도 이웃도 니구도 내고도 비축고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그만하고 들어가라고. 들어가와. 새벽부터 남의 손을 붙들고 난리여.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악수를 하더래. 근데 숨짓하더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숨짓했어? 안 했다는데? 그러면 장로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장로가 기도 안 하면 그 교회 꼭 시험 들어. 그게 장로가 하나 있는데 김 집사가 장로를 찾아갔어요. 장로님 목사님이요
나 겁탈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겁탈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장로가 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기도해. 이랬으면 끝날 일이야. 기도 안 하는 장로. 목사가 겁탈하려고 그랬어? 야,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짚고 넘어가야 돼. 말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말은 갈수록 줄어요, 늘어요? 늘어요. 그럼 겁탈하려고 했다는 말이 뭐라고 소문났을까? 어떻게 그 동네 사셨었어? 어떻게 살아셔?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우리 감리교회인데 그 앞에 통합식 장로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싹 다 떠났어. 그 큰 교회 교인 30명 남았어. 그래서 사모님이 나선 거야. 그 막장에 들어가는 그 여자 남편이 목사 이 새끼 나오라고 때려 죽인다고. 참 발칵 뒤집혔어. 조만한 읍소재지가. 감리교 목사가 집사. 말이 더 나서 뭐 이제 별소리도 안 하는 거. 뭐 애기까지 낳았다는 동 뭐.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 김 집사 건드렸어? 아니야, 난 신방도 간 적이 없어. 셋이 같이 김 집사 불러다 놓고 너 나 앞에서 당신 건드렸어? 내가 언제 건드렸냐? 난 너 집에 신방도 안 갔다 하지? 그럼 너 목사님이 건드렸어? 그랬더니 여자 하는 말 거야. 난 당했으니까요. 뭘 당했어? 아, 이게 표시가 나는 거요. 보여줄 수가 있는겨. 당했대.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했다잖아! 당했다잖아! 근데 그 사모님도 웃겨. 왜 목사 말을 안 믿고 그 여자 말을 믿어? 이제 목사님 네 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는 안 되지, 목사네 집에 이혼하게 생겼지, 이제 겁이 좀 나는 거야. 그럼 저 하나 회개하면 될 텐데 남은 30여 명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사인 받은 거야. 목사를 내쫓고 다른 사람 오면 새로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를 내쫓았어. 따져보니까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병이 있고, 아멘. 여러분이 부주의를 해서 오는 병이 있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주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있어야 이게 무슨 걸 알고 기도를 하지. 덮어놓고 그냥 주사만 맞고. 병원에 가도 다 정진기로 되잖아. 에? 병원만 가면 무조건, 이천은 무조건 병원 가면 배를 쫙 갈라? 그리고 아예 아무 이상 없네 하고 꼬매? 그런 사람 없어. 청진기로 해보고 어디가 나쁘고 조사를 하듯이. 그 목사님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아까 얘기했잖아, 재물이야, 재물. 그 목사님 성함이 뭐냐? 김아무것이래. 어디 사시냐? 모른대. 아, 요즘은 우리 연애록 주소록이 뒤에 가나다 순으로 있지. 그건 그땐 가나다 순도 없을 때, 아이고 밥 한 그릇 더 처먹은 죄로 그거 찾느니라고. 예? 5천 교회를 없어. 야, 이상하다. 다시 봤더니 인천 앞바다 어느 섬에 조만한 교회 회심이 있어. 김무신 목사님. 둘을 앉혀놓고 내가 전화했어요. 여자가 받아. 목사님이 좀 바꿔달랬더니 회의 가셨대. 사모님이세요? 예. 혹시 강원도에서 목회하셨어요? 아이고, 나 귀 고막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강원도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랬더니 강원도 소리 하지 마라! 강원도 소리도 하지 말래. 얼른 수화기를 놓고 그 교회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서 김집사 주면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누명 씌운 거라고 편지를 하고 우체국에다 넣고 오늘 저녁 회개 예물을 드려라. 그랬더니 김집사가요,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건 저쪽 동네 걱정이 왜 네가 남의 지사에 건 쓰고 달라들어 있지. 그건 저쪽 동네에서 알아서 할 거고 너 할 일만 해. 수요일 날 오후에 우체통에 편지 한 통 써놓고 회개예물 드렸는데 10년간 2시간 간격으로 아프던 그 병이 우체통에 편지 넣는 순간 싹 나았어.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울어.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왜 막힌 것을 풀으라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먼저 가서라고 말을 했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이라는 말 거꾸로 하면 뭐예요? 평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은 평화의 사신이어야 돼. 화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교회 안에 분쟁을 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중역들이, 한국 교회 거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평신도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교회는 못 봤어요. 전부 교회 장로나 중직들 때문이지. 왜 그래요? 십자가가 있다고 교회 아닙니다. 목사가 가운 입고 설교한다고 교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교회입니다. 2,000명 성가대가 있다고 해서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시골에 있는 5명 모이는 교회는 교회 아니겠네? 아니요.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중심. 예? 중심. 중심을 보신다. 최소한도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뭘 감추려고 하지 말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솔직하게. 회개 기도가 그거예요. 뭘 감추려고 하지 마라.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유 없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나쁜 놈입니다.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솔직해야 돼. 우린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왜? 하루에 죄를 20가지, 200가지 진대 사람이 200가지.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짓고. 오죽하면 이미 장로계 고인이 되신 신영균 목사님, 여러분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신영균 목사님이 은퇴 때가 다 되는데 원로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원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왜요?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대신영균 목사, 뭔 놈의 상담? 아이 그게 아니라 이쁜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면 이게 눈이 돌아가요. 이 나이에 환장하겠어요. 이거 뭐 잘못됐지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눈을 감고 끄떡끄떡 하더니 나도 돌아가. 이쁜 여자 지나가면 바라봐, 안 바라봐? 바라보지? 아니, 이상하게 바라보니, 진실하다. 안 바라보면 병신이지. 그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문제지. 바라보는 거, 아름다운 걸 왜 못 바라봐? 우린 죄질 수 있는 분위기가 그 속에 살고 있어. 그래서 하루에 사람이 200가지 죄를 짓는데 200가지.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회개를 200번 해도 예? 현상 유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아멘. 관계를 개선하자. 아셨지? 괜히 새벽에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힌 거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변해서 영적인 눈, 신령한 눈 뜨자. 아멘. 이웃과의 형제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인간 대접받고 물질 축복받자. 예? 그래야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보따리 싸요. 됐어요. 예. 보따리 싸라고 얼른. 반주자 어디 있나? 거기서. 자, 뒤에 불 끄시고. 자, 오늘 낮 시간 10시 반에 있고 낮에 2시간밖에 없어요. 2시간 참석을 하시면은 성경을, 예수 믿는 방법을 아주 한 손에 딱 아주 요약해 줄게. 오늘 저녁 예배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회개의 물 들이시고 막힌 거 풀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눈 감으시고 두 손을 높여 들고 뒤에 불 끄세요. 뒤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오죠. 기도 시작할 때 초등부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안수 받고.